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은 대강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제 주간에 돌입을 하는 거죠. 이 기간에는 이제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절기를 보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안에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나 또 우리 안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기간이기도 하죠. 사실 교회도 이제 그 이 기간에 돌입을 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이제 성탄 장식을 하고 했는데 세상에는 사실 이 기간이 파티 분위기가 좀 나죠. 무슨 일루미네이션을 한다거나 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준비를 한다거나 또 무슨 세일을 해서 이제 그 기간을 이제 연말까지 이어서 무슨 이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대강절이나 크리스마스가 그러라고 있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라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 진실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고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기간을 그저 또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 또 연말이 다가왔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보낸다면 사실 우리는 스타벅스가 무슨 마케팅하는 그 절기랑 별로 다를 것 없이 지내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함께 오셔서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세이크리드 하트 메이저 신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그 학교에 이제 1967년에 그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제 예수상을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뭐 60년대에 워낙 이제 흑백 논쟁이 심했던 시절이기도 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학교 에 있는 예수상에 밤에 흑인 3명이 와서 예수님 상의 얼굴에 이제 검은 칠을 한 거죠. 얼굴과 손과 발에 검은 칠을 해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학교와 지역 사회 사이에서 뭔가 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에서는 이제 원래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원한다면 그대로 두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 이제 백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백인이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밤에 와가지고 검게 칠해진 부분을 다시 흰색으로 또 덧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더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학교에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예수님의 피부색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해서 다시 검은색으로 칠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과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죠. 지금도 이 자리는 이제 관광의 명소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화가 중에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한 작품만 낸 게 아니라 이제 생애에 걸맞게 이제 연작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시대를 조선 시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색이나 또 배경 같은 것을 다 이제 바꾼 거죠. 나무는 소나무를 그리고 또 이제 천사가 나타날 때는 선녀의 모양을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수염 기른 이 선비의 모양.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제 다른 그림도 많이 있지만 뭐 사탄은 어떤 모양일까요? 사탄은 도깨비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적이 있죠. 참 재밌는 이제 발상이자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 하면은 탁 떠오르는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면은 이렇게 코도 오똑하고 피부는 좀 백인 같은 얼굴에 수염도 기르시고 그리고 곱슬머리에 장발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은 이제 뭐 6세기의 비잔틴 시대의 화가들이 이제 거의 만들어낸 모습이다시피 한 거고요. 예수님의 현재 이제 추정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까무잡잡한 중동인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길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규례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머리가 짧아야 돼요. 머리를 기르는 것은 여자들이나 할 만한 것이다, 이런 그 시대의 풍습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들은 다 백인에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피부색이 어떻고 모습이 어떻고를 떠나서 정말 한치도 양보할 수 없이 정말 우리의 성경적인 고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주님의 형상을 그려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연한 순, 연한 싹, 뭐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적인 개념이라면 뭐 이렇게 거목이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또 나오는 묘사가 이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자라는 이제 잡초의 뿌리 같은 볼품 없는 모습, 뭐 소위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존경하거나 따를 만한 아름다운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는다면, 그리고 태어날 부모와 인종과 그리고 환경을 다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도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20살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아, 그래, 그때 내가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 건데 라든가, 또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죠. 만약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제 내 마음속에 가진 욕구가 뭐냐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뭔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할 때 빈민국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막 몸이 병든 상태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내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지금보다는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싶고 또 지금보다는 뭔가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몸도 더 건강하고 이왕이면
뭐 물려받은 재산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상상은 선택해서 태어날 기회를 얻을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기회를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실 때 얼마든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를 다 가질 수 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의 왕족으로도 태어나실 수가 있었고, 또 마음만 먹으셨다면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키나 외모나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한 탁월한 면을 타고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 모를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아버지를 일찍 보내고 어렵사리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참 성경은 솔직해요. 그래서 잘생기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묘사를 보면 잘생겼다는 묘사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노안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월등한 면이 없으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분이 높을수록, 또 재산이 많을수록 상처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재능이 많거나 또는 외모가 특출날수록 상처받을 가능성이 적어요.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많습니까? 그것은 가난이 그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2절에서처럼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월등한 면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상처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받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상처를 막을 모든 방어막을 다 제거한 채로 오셨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상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오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일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온갖 고생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특히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대사회 속에서 얼굴을 가렸다라는 건 문둥병자에게 할 만한 거란 거예요. 문둥병자를 바라봤을 때 그에게서 시선을 떼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혐오와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 아주 도를 지나쳤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이토록 상처를 받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 중에 어디에서 이런 신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지금 이제 현대 유대 사회입니다. 현대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이사야 53장은 사실상 금서에 해당을 해요. 구약 성경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이 53장을 가르치거나 읽지를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때 이제 회당에서 성경 전체를 읽진 않아요. 성경 중에서 가르침을 줘야 될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하프타라라고 이제 목록을 지정을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맥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53장 말씀은 메시아 예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장이죠. 그러나 하프타라에서는 의도적으로 52장에서부터 54장까지를 빼고 이사야 전체를 가르칩니다. 의도적인 누락인 것이죠. 랍비들은 이 하프타라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가르치지도 않고 읽도록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53장의 내용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민족을 부강하게 할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하지, 겸손하고 이렇게 상처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상처를 받으러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악을 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4절에서 6절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상처를 통해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상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상처라는 겁니까? 5절에 이제 그 묘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받은 징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말하자면 예수님 맞을 때마다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상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예수님이 징계를 맞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학적 용어로는 외상이라고 말을 하죠. 마음의 상처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벼운 외상을 겪을 때는 우리가 자가치유가 가능하죠. 뭐 긁힌다던가 또 뭐 이렇게 멍이 든다던가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금방 낫습니다. 그러나 중상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제 뭐 장기가 손상이 간다거나 불구가 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잃어버린 평화라든가 우리의 상처 같은 것은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지독한 상처를 당하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를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독하게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찔림이 가볍게 가시에 찔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가 깊이 찔리는 중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맞은 채찍은 살을 덩어리째 뜯어내는 아주 악랄한 채찍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인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은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퍼붓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도 받지 않고 외면도 당하지 않고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상처받기를 주저하셨거나
그것을 피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평화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는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지독한 상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그 상처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고 나의 슬픔이고 내가 당해야 될 수치였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때에야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겠구나, 아프셨겠구나 이런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너무나 고통을 심하게 겪으셨을 것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껴야만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되다는 걸? 그것은 우리가 받을 상처를 대신 받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장차올 크나큰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짊어진 상처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를 깊이 깨닫고 그 상처를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치유하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이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가수 생활을 하던 구하라 씨가 스스로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 2달 남짓 전에는 구하라 씨의 친구이자 유명한 걸그룹의 멤버였던 설리 씨도 자살로 생애를 마감을 했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리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나고 서울 나들목교회의 담임인 김형국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고인과의 일화를 글로 올렸습니다. 2년 전에 김형국 목사님에게 이 설리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영적인 체험도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삶에 찾아오는 불안과 무기력이 그를 힘들게 한다고 목사님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그리 심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해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그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규칙적인 방송 생활로 인해서 그는 성경 공부에 제대로 오지 못했고 또 목사님의 연락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상태가 심각해진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깊은 이들의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상치도 못한 때에 끔찍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리 씨나 구하라 씨는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설리 씨는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 나와 상처를 이기려는 노력을 하였고 또 영화에도 출연을 하였습니다. 구하라 씨는 일본에서 솔로 앨범을 내고 도쿄나 오사카 등으로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다 그때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도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최진실 씨가 세상을 등질 때 느꼈던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저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이 동년배이기 때문에 더한 충격을 받았겠죠. 사실 저는 그 점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사회 속에 마음의 상처가 깊은 이들이 참 많을 텐데 그들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도 클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동경하던 이들의 비보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안 좋은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상처의 노출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을 일으키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이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슬픔 대신 기쁨을 부어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모든 갈등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라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스스로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사회로부터 상처받고 또 교회로부터 깊은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려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상처를 같이 받는 한 사람으로서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시키고자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셔도 그저 주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우리의 주님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상처와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